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본질적으로 그 속성적으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추방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서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가죽옷 입고 이 옷이 오래가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가죽 있는 짐승이 대신 죽은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다시 내게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예비할 거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그들을 추방시킬 때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에게 신라고 난 인생들에게 그 복락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진수가 오늘 레위기 16장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은 전체적으로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함받는 그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력과 민간력.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때가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뀐 그 달력, 종교력이고 민간력으로 하면 이 7월이 1월입니다. 1월. 우리식으로 하면 음력으로 1월 1일이 설날, 큰 명절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이 이제 종교력으로 하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은 이제 초막절, 이스라엘의 한 해 절기 가운데 마지막 큰 절기, 그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들입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내용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속죄일에 5마리 제물이 필요합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순염소 2마리. 순염소 2마리. 이 순염소 2마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요. 이 순염소 2마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론 그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 순염소 2마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 때니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 문 앞에 그 두 염소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장 8절에 보면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염소 2마리를 준비했는데 순염소 2마리 가운데 어떤 순염소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고 어떤 순염소를 이제 아세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제비 뽑기를 해서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제비 뽑기에서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질 이 순염소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속죄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어딘가 이게 어디 있지? 속죄소라고 하니까 성막이나 성전 안에 어떤 한 공간 어디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속죄소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 2절에 봐도 이게 나오는데 자,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법궤 위 속죄소 속죄소는 법궤 위 그 뚜껑을 가리킵니다. 같은 말씀을 오늘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속죄소는 증거궤 위 그럽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이것을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궤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네,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궤라는 것은 정말 몇 번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언약궤라고도 쓰이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증거궤입니다. 자, 법궤라고 할 때는 이 궤는 우리말로 궤짝입니다. 궤짝. 궤짝이에요. 저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율법의 어떤 요약 압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초점에 맞출 때 저것을 법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후에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데 우리가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언약에 초점을 맞출 때 이것을 언약궤 그렇게 부르고 같은 건데 증거궤라고 할 때 증거궤라는 것은 이 율법이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관찰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증거궤 위 속죄소 화살표 가 있죠?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증거궤 위 속죄소, 여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뚜껑의 상판, 그 뚜껑 상판의 양가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가운데를 이렇게 시선이 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여기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 성소에 들락거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뭘 하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죽냐?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 양쪽에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에 계신, 이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직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할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거기에 햇볕이 비치는 곳에 아이스크림을 놔보세요. 그냥 그대로 녹아내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그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죄인들에게 그대로 비친다고 해보세요. 그냥 죽어요, 죽어.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보다 더 심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법궤요, 증거궤요, 언약궤라고 하는 이 상판 뚜껑의 가운데가 하나님의 보좌다, 보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시은좌, 이런 가사가 나오는 찬송가가 있어요.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이게 시은좌, 한자로 하면. 시은좌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법궤 상판 뚜껑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셔서 여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시은좌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자, 이제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자, 수송아지를 잡았을 때는 아론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 것처럼 속죄제 염소를 잡았을 때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뿌릴지니라. 저는 이 그림 보면 지금도 막 그 감동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런 성막 이런 부분들을 막 공부해 가면서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하나 만났는데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가운데 그림 보면 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뿔처럼. 이게 그 두 천사의 날개입니다.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가운데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여기가 속죄소예요. 대제사장이 그 속죄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 와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피를 묻혀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피를 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짐승의 피를 왜 뿌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피를 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자,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담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저 천사들이 지금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천사들의 시선은 속죄소를 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저 천사들을 만들 때 천사의 시선이 그 법궤 상판 중앙 거기를 향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에서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을 내려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속죄일 날 피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속죄 제물의 피. 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피가 뿌려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러면 피가 뿌려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인생들을 내려보실 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정죄, 그리고 심판, 형벌, 영원한 멸망,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려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대제사장이 저기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사의 시선, 하나님이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내려보실 때 이제 율법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네. 속죄제물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바르고 한 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념소가 한 마리 남아있죠. 한 마리 남아있는 이 순념소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이제 광야로 보내라 이러는데, 이 아사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아사셀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탄에게 우리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사셀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인격체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저런 이제 험한 절벽이다, 또는 가장 건강한 해석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제거한다, 어떤 그런 뜻으로서 죄의 완전한 제거, 이 죄의 완전한 제거 아사셀, 이거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죄의 완전한 제거.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순염소 한 마리 제비 뽑기에서 이제 아사셀 염소로 뽑힌 이 순염소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이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컨대 사도들이 어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염소에게 안수한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순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이 순염소가 이제 짊어지고 담당하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대제사장이 미리 준비시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순염소를 끌고 가게 합니다. 이렇게 광야로 가서 이 정도면 되겠다, 아무런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런 광야에 이제 순염소를 놓고 이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22절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함, 그 죄에 관한 모든 것을 불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인지경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없는 곳,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그 무인지경까지 가서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 이 염소를 놓고 왔어요. 그러면 이 염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목마름을 겪을 겁니다. 배고픔을 느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맹수를 만나서 맹수에게 먹힐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서 골고다 십자가에까지 이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교육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십니다. 자, 이 무인지경 광야에 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이 염소를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혼자 이리저리 다니겠죠. 목마름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 이제 맹수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은 죽잖아요. 이 염소는 결국은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보여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니 못 박힐 때, 채찍에 맞을 때, 가시관을 쓰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비웃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순염소가 무인지경의 광야에 가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염소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염소가 무인지경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속죄 제물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 쪽으로 오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은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아오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이제 대제사장이 순염소를 하나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속죄수에 뿌리는데 거기까지는 볼 수 없잖아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사셀 염소, 이거 광야로 보내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봅니다.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순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순염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순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떠나서 저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면서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순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시각적인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도대체 왜 안수하게 하고 이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 다 깨닫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순염소가 한 사람에 이끌려서 멀리 가면서 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죄가 이렇게 멀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다시 보지도 않고 멀리 사라지게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나는 이 죄와 허물에서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가 전가된 이 염소가 저렇게 멀리 사라지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인이라 하지 않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 순염소가 되셔서 그것의 실체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도 뭐 거기까지 알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확신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속죄제 제물 아사셀 염소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히브리어로 홀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자, 우리말의 질고라는 의미는 그 질병 때문에, 질병과 관계돼서 내가 겪는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을 질병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질고는 그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질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병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사람이 왜 죽게 됩니까? 그 근본 원인이 죄죠. 질병, 근심, 괴로움, 슬픔, 연약함, 상처,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미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한계, 이 모든 것들, 이게 영적인 질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괴롭고 정말 살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나의 연약함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실제 바르게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는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너무나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너무 궁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물론 아름답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당당함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평안이 내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저는 마약 중독자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옥을 알고 싶으면 알코올 중독자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도 마약 중독도 어떤 중독이든지 어떤 연약함, 허물이든지 어떤 자기 한계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대부분 다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진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가난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경제 대국이 돼서 이 정말 작은 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은 설명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신 후에 그 다음은 문화적으로 문화 강국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스포츠,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러면 물질적인 것, 우리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야 된다면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건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저도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줘 보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질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은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돈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빈곤한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런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후에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3500년 전에 레위기 16장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니,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오셔서 이 구속을 이루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사네요.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누군가가 구원해 줬다면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진정한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열심 내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자원해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우리가 열심 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그 삶을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